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는 물, 공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갈증 날 때 시원한 물 한 잔, 그 물이 너무 감사하죠. 땀이 많이 흘린 날 샤워할 때 그 물이 너무 감사해요. 물이 없다면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없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영혼의 양식을 챙겨 먹으면서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시는 그런 영혼의 양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영혼의 양식을 챙겨 먹으면서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시는 그런 영혼의 양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시는 뭐냐니까, 이 물하고 공기 같이, 물하고 공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도 물하고 공기 같이 우리 인간 사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영혼의 양식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양식, 그럴듯하고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하고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분이 말하는 영혼은 무슨 육체의 정신적인 이 관념을 말하는 관념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죠. 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이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념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영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들어가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 하지만 영혼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심판받았다 이 말이죠. 세상 심판받아서 죽게 된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고 왔다 이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구원받았다. 믿으면.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받고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심판받고 있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옥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곳,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이 과일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과일 너무나 맛있죠. 과일이요, 똑같은 사과라도 사과마다 맛이 달라요. 똑같은 귤이라도 귤마다 맛이 다른 거예요. 이게 많이 먹어보면 이게 맛을 알잖아요.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핵심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시작입니다. 우리 축복의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뭐든지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수많은 아름다운 과실을 주셨어요.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과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그때 있던 과실 중에 없어진 과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보면은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과실들 나는 게 어떤 데서 나고 어떤 데서 안 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바로 영적인 말씀이죠. 영적인 말씀. 근데 2장 9절에 보면요, 거기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영원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축복의 생명을 먹고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뭐냐니까 또 선악을 알게 하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데, 하늘과 땅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을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잘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뭐가, 오늘날에도 뭐가 있냐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너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네 자손을 위해서 복과 축복을, 이 생명과 축복을 택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택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택하지 않으면 이걸 택하는 거죠. 저주와 심판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냐니까 축복과 저주가 딱 놓여 있는, 생명과 심판이 딱 놓여 있는, 우리 인간 앞에는.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뭘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고 생명나무를 주셨잖아요. 다른 거 다 먹어라. 이거 먹으면 안 돼. 저주야. 죽어.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죠.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이나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나 똑같다. 성경은 뭐냐니까 다 똑같아요. 그때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앞에는 뭐가 있냐니까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우리 앞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고 심판이 있다. 택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택하라는 거죠.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에요. 장로교. 하나님이 예정돼 있어. 이걸 택할 사람은 이걸 택하고, 이걸 택할 사람은 이걸 택하고. 근데 감리교 알미니안주의는 뭐랍니까? 자유의지야. 너한테 달렸어. 너한테 달렸다. 그 두 개 다 뭐가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맞을 수 있고 두 개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느 하나만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했잖아요. 네가 택해라 이거예요. 너는 택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는 에발산에, 하나는 그림심산에 세우고, 반절은 그림심산, 반절은 에발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받는다. 에발산에선, 그림심산에서는 어떻게? 그림심산. 하나님 말씀에 축복하면 너희가 축복받는다. 그럼 그림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리 하면은 너희는 저주받는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6지파가 아멘하고.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선악을 아는 일은 나한테 달렸다. 하나님 주권이라는, 하나님 주권. 선악과가 그거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일은 하나님께만 있다. 근데 사람들이 선악을 다 분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몰라, 나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죠. 난 잘 몰라. 맨날 모른다고 하죠. 잘 몰라. 이 생각이 없는. 모든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선악을 분간을 해요. 자기 의지로.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죠. 자기 의. 그게 뭐냐니까 선악과입니다. 자기 의가. 자기 의가 선악과예요. 이 자기 의가 뭔지 아세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양심 갖고 구원받나요? 양심 갖고 구원 못 받아요. 가룟 유다는 왜 자살했어요? 양심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에요? 양심이 선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가 다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가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와와 마귀가 대화를 할 때 이 마귀가 하와한테 뭐라고 말하냐니까,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 like God.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져. 하나님의 지혜가 너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같이 자유로워지는 거야. 너 하나님 계시는데 가봤어? 하나님같이 자유로워봤어? 하나님같이 지식이 있어봤어? 하나님같이 판단해봤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밝아져. 머리가 밝아져. 지식이 많아져. 그러니까 하와가 딱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딱 밝아졌잖아요. 지식이 많아졌어요. 판단력이 생긴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뭐가 있냐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힘만 받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빈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빈거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빈거라고 그랬습니다. 빈거라는 말은 프루프예요. 프루프. 증거입니다. 표시예요. 표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시예요. 그게 축복받는 자.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라. 어떤 사람은 성경 찢어서 그냥 마리아나 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찢어서 버려요. 그냥 보기 싫대. 읽어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어떤 사람이 읽다가 기분 나쁘면 찢어서 버려. 로마서 1장이라든가 무슨 동성 연애 나오는 거라든가 율법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라든가. 어떤 사람은 무슨 내 책을 보다 보니까 나는 이 모텔에 들어가거나 이 호텔에 들어가면은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죠. 지금도 모르겠죠. 성경이 다 있었잖아요. 기도원 협회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 모델하고 이런 데 이렇게 나눠주는 데가 있어요. 보급하는 데. 성경이 다 있는데 자기는 들어가면 그런 부분만 다 찢어버린대. 그런 부분만 찢어버린대. 멸망이 빈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축복을 먹는 것이고 생명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신앙에 실패하는 자들도 있어요. 루저가 있어. 루저. 지는 사람들.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다, 어렵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어렵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이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기도하는 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것이고.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어요. 먹었단 말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사람들 참 희한하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어렸을 때 이 동네 사람이 소를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팔았대요. 이 시장에 가서 소 팔으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보따리에다 이렇게 딱 보자기에다 싸서 손에다가 몇 번을 말아가지고 딱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하고 똑같은 보자기 들고 있더니 이거 말이지 내가 저쪽에서 주웠는데 펴보니까 돈이에요. 돈. 아이고 엄청나면 근데 내가 진짜 바빠서 그러는데 이거 좀 잠깐 맡아주세요. 나중에 나하고 나눕시다. 내가 저쪽 가서 이렇게 눈치 좀 보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일 보고 금방 올 테니까 나하고 나눕시다. 잠깐 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뚜리뚜리하고 이렇게 같이 이 자기 보자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쌌대. 그래가지고 그걸 딱 깔고 앉았대요. 혹시 모르니까. 깔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온 사람, 김서방 빨리 가자고. 먼저 가. 시장 다 파하고 사람들 다 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안 오고 돈을 맡긴 사람도 안 오는 거야. 이 사람이 돈을 잊어버렸나? 이거 나 오늘 횡재했네. 소판 돈하고 이거 거의 돈이 비슷한데. 그래서 그 돈을 꼭 쥐고서 그냥 집으로 왔대요. 집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딱 펴보니까 종이 조각이래. 종이 조각, 신문지 조각. 사람들 공짜로 그렇게 바래요. 순간에 바꿔치기한 거예요, 사기꾼이. 근데요, 놀라운 일은 내가 아는 청년이 있었는데 한 10년이나 됐을까? 5년이나 한 10년쯤 됐네. 얼마 전이야. 잊어버리지도 않아. 왜냐니까 자기가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흑인 아줌마가 오더니 아이고 내가 지금 바로 여기서 뒤에 여기서 뭐 보따리가 있길래 주웠는데 돈이네 돈. 아이고 이거 야 여기 너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둘이서 나누자.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유학생이야.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잘 알아듣고 그래 나 그러면서 말해. 지금 나 이 은행에 당장 돈이 지금 근데 이 몇천 불 필요한데 너 돈 좀 가지고 있냐? 은행에 좀 넣어야 되는데 같이 가자. 나 돈 좀 있긴 한데 그럼 같이 가자. 은행에 가서 같이 가가지고 은행에 이 돈 넣고 같이 나누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대요. 버스 타고 그 플로싱에 내려가지고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돈 얼마 있는데 나 지금 등록금 하려고 2,000불 있는데 그거 좋고 오자. 좀 모자라는데 일단에 그거 달라고. 너 잠깐 여기 기다려. 나 은행 들어갔다 나올게. 은행 앞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래. 아무리 기다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펴보니까 종이떼기야. 그 유학 온 사람이에요. 공부하러. 지혜로운 청년 아니에요? 돈. 그러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이 돈 욕심 때문에 자기 가진 거 다 날리는 거야. 그 욕심 때문에.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마귀들 아니에요? 그게? 사기꾼들이? 옛날에 뱀이 하와를 와서 꼬일 때도 그렇게 했다고요. 너 하나님같이 돼. Like God.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참선을 하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공중부양도 하고, 그리고 뭐 도가 터져.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선들이 있죠, 신선.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 신선이 돼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 거야. 산에 들어가, 그래서. 또 닦으려고.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무 거 욕심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말씀.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 이 사람들이. 네? 나중에 죽긴 죽었지만 천년을 살았어요. 천년을. 그 육체는 안 죽고 먹어야하니까 그 먹는 딱 순간에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버렸거든.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체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잎새기 갖다가 가렸잖아요. 몸 남은 잎새기 갖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영은 결국은 육과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몸은 안 죽고 영만 죽었어요. 독약을 먹으면 육신이 죽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아는 일에 참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동성 결혼 연애자들,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나쁜 짓 하는 도둑질하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네? 완전히 중독이에요. 너무 좋아서. 나쁜 짓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한번 맞들이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일에 참가를 하면 육신은 안 죽고, 육신은 어떤 면에서는 기뻐, 쾌락이 있어요, 쾌락. 그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거. 나무 떡이 더 맛있어.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고, 나무 떡이 더 맛있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영혼은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무 이야기를 갖다가 내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어기면 그것이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모세 오경에 보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날에 바로 이 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선악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육체는 안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육체는 안 믿는 사람은 더 좋아. 주일날에 골프하러 가고 놀러 가고 주말에 그냥 2박 3일로 해서 멀리 놀러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해. 말하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어떤 이 자연 풍경화를 그려요. 풍경화. 그러면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달도 있고 이쪽에는 해도 있고 그 다음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도 다 있고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각조각 자르는 거예요. 60, 39, 27 66개로 딱 잘라요. 그러면 그 66개가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자르고 보면 어떤 건 아무것도 없어. 빈 공간이야. 하늘. 아가서 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옛날 얘기만 써 있어. 에스더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냐니까 39권만을 냅다 읽으면 뭐냐니까 그림자야. 그건 그림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림자거든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구약만 믿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복음서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도 얘기한 거예요. 서신서, 신약성경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복음을 알고 그거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근데 이 그림자를 알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 갖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림자 갖고. 성경에 보는 뭐가 있냐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말씀,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니까 이 말탄 인자 같으니까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피 뿌린 옷.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피 뿌린 옷.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니까 피 뿌린 옷이거든요. 그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말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말씀하셨잖아요. 있을지어다. 하늘은 있을지어다. 땅은 있을지어다. 뭐 온갖 동식물이 있을지어다. 이 입에서 나온 그게 말씀이 로고스다. 근데 어떤 말씀은 레마가 있잖아요. 레마. 레마는 뭐냐? 레마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마는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보고서 하늘에 있는 식양을 보고서 이 땅에 와서 뭐냐니까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한 말,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 갖고는
구원받기에 부적당하다. 우리의 구원의 말씀은 로고스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전해준 말씀이 아니에요. 전한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전한 말씀은 이 과장이 있고 과소가 있고, 왜냐니까 비유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것들을 보고서 사람의 말로.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걸 말로 표현을 못해요.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게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아닌 것은 말을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무슨 신천지가 여기서는 뭐냐니까 말씀을 푸는데 다시 비유로 풉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비유로 풀었어. 성경에 봐. 예수님이 그냥 말 안 하고 비유로 말했잖아. 그 비유로 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어요. 비유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가서 말씀 전해라. 놀라운 말씀이죠. 비유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비유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와 그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신 행동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죠? 다음 주가 뭐냐니까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죠.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래요. 대림절은 뭐냐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은 열매로 인한 그 죄악을 탕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어디서 오냐고. 죄와 허물이 율법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율법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어떻게 옵니까?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 매여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와 허물과 모든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죄의 근원이 되는 율법을 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모든 죄와 허물, 율법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덤에서 장사됐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다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율법을 갖다가 무덤에 넣어버렸어요. 무덤에 가둬버렸어요. 끝장을 내버렸어요. 율법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짊어지시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해방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에서 해방받고, 악에서 질병에서 해방받고, 모든 환난에서 해방받고, 우리 주님이 가져왔으니까, 율법을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한다. 그 문제거든요. 네?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율법은. 근데 예수님 그거 가지고 죽었다, 이거 십자가에서. 근데 죽었으면 뭐냐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율법으로 인한 죄와 허물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율법 때문에,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거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죠. 죽었는데
죽어서 끝나면 끝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율법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느냐. 할렐루야. 너 내 십자가 믿냐? 예수님 그렇게 물은 적 없어요. 너 내 십자가 믿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가 모든 것을 도말하셔서 무덤에 가둬버렸어요.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